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했고 그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바울을 박해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울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 군인이 나서게 됐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두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또 로마 군인들이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하셨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두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울을 로마 군인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잡혀있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시고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욕망, 자신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 아래에서 내가 배웠던 사람이다.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율법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울을 잡은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귀를 막고 말을 듣지 않고 죽일 자라고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마음, 물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 가운데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없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 텐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또한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